아멘. 여러분,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치읓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죠. 이렇게 우리가 자꾸 늙어가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고요. 또 오늘 새벽에도 보았지만 우리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여러분, 이 삶은 잠깐이에요. 잠깐입니다.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육신을 벗고 또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다 내려놓고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잠깐이 아니고 영원합니다. 그러기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속히 들어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빨리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시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제 말의 의도를 잘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 빨리 들어가는 것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 즉 구원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첫 일성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마가복음 1장 16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첫 음성이에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 계속되어지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이 말을 계속해서 증거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제자들이 그들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의 제일 끝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8장 끝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0절 31절에 보시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사도행전 끝이에요. 이렇게 끝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님을 담대하게 가르치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든 복음 전도자들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항상 소망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될 진리이고요. 아무리 세상이 급박해도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이것만큼 복된 소식은 없는 것이에요. 이것만큼 큰 복음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해가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성경에서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현재와 미래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성,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성질인데, 설명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성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아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죽고 가는 그곳, 빨리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또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에 오게 될,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다 죽어서 부활하지요. 그리고 들어갈 영광스러운 그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성,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꼭 미래에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이 현재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말이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꼭 죽어서 가는 곳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찬송가 가사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그 다음에 뭡니까? 천국으로 화하도다. 이 화자는 한문이에요. 변화될 화자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슬픔 많은 이 세상도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도다, 이런 뜻이에요.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서 내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렸더니 뭐가 왔다는 겁니다? 뭐가 왔다는 거죠? 내 마음에 천국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제 후배 녀석이 저한테 전화해서 형, 저의 삶은 지금 지옥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그런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 중한 죄짐을 벗고 봤더니 슬픔 많은 지옥 같은 이 세상도 뭐로 바뀐다고요? 천국으로 바뀌도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님들이 장차 죽어갈 하나님의 나라는 소망하는데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잘 경험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예수님 재림하면 오는 곳이다 라고만 생각을 하지, 지금 내가 지금 숨쉬고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몰라요. 그걸 잘 못 누리고 있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20절을 제가 한번 화면에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2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저 하늘 끝에 저 멀리 지구 넘어서 있는 것, 그게 아니고 어디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너희 안에,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을 벗고 보았더니 슬픔 많은 이 세상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그러니까 내 마음이 천국으로 바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디 있느냐? 먼저는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을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내 모든 중한 죄짐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질 때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순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변화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천국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오실 때 혹시 부부싸움하고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막 애 깨우면서 빨리 일어나 교회가 그러다가 그냥 화나면서 교회 오신 분, 여러분, 그 슬픔 많은 이 세상, 답답한 우리의 마음이 천국으로 바뀌는 역사가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첫 일성으로 말씀하시면서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내내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기도 했고요, 또 때로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도록 그렇게 하시기도 했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쳤을까?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하셨을까라고 본다면 대표적으로 설명했던 방법이 바로 비유입니다. 비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했을 때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 미래성 이런 교리적으로 아니면 철학적으로 설명하신 게 아니고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용어, 그러한 환경을 예를 들어 설명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여러분 이게 뭐죠? 농업이잖아요. 농업. 그 당시에 농업, 그 다음에 목축업도 했거든요. 양 비유, 또 어업도 있었습니다. 물고기 잡는 사람들, 그물 비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일상의 직업들, 일상의 생활들, 일하는 것들을 가지고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뿐만이 아니라 결혼잔치, 혼인잔치죠. 그런 거, 아니면 가족들, 아니면 자연, 재해, 뭐 이러한 것 가지고 일상에서 일어나는 아주 쉬운 소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비유가 약 50가지가 나온대요. 50가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는 것이 거의 대다수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3장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로 가득해요.
천국 비유라고 마태복음 13장을 제목을 붙일 수도 있을 만큼이에요. 세어봤더니 총 8가지의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주일 낮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 풍성한 이해를 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의 삶에서 누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셨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처음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나오다가 비유하고 나서 제자들이 물어봐요.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오늘 보면 17절까지 설명을 하시고 나서 18절부터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해석을 해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비유로 설명하셨을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게 당연한 얘기겠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좀 깨닫게 하려고 쉬운 비유로 말씀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을 비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을 비밀이다. 많은 이단 사이비가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자기네 교리를 선포하는데 이용합니다. 악용하고 있죠. 천국을 비밀, 천국의 비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같이 1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여기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천국을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 오랫동안 감춰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에게도 감춰졌다 그랬거든요. 과거에. 그러니까 구약 시대 내내 오랜 세월 동안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감추어져 있다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 천국의 비밀이 이제 본격적으로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감춰졌던 것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천국의 비밀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비밀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비밀이에요.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곳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맞잖아요. 이제는 감춰도 드러났으니까. 그런데 그걸 못 깨닫는다는 거죠. 그래서 비밀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다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이 비밀은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야만이 비로소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전하는 전도가 왜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깨달을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시해 주셔야만이 비로소 이 비밀이 알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니까 비밀인 거죠. 쉬운 말로 비유로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비밀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들만이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다시 보시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여기 보니까 너희와 그들을 비유하고 나눠 있죠. 그러니까 너희들에게는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니라는 거죠. 허락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요 이 비유의 말씀이 오히려 깨닫지 못하는 헷갈린 말씀이 되어버려요.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두 번째 이제 비유에 대한 이유를 알게 되는데, 그러면 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라고 한다면, 두 번째 이유는 감추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감추기 위해서,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비유를 말씀하셨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보시면 어떤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지를 못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비유의 말씀이 너무 쉬운 비유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에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보기는 보아도 못 보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한다라고 이사야의 탄식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이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예, 여러분 왜 못 깨달아요?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완악해졌다고요. 이 완악해졌다는 단어를 원래 원어로 해석을 해보면 기름기가 꼈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병원에 가보면 의사가 그러죠. 아이고 고지혈증입니다. 지방에 기름 꼈네요. 콜레스테롤 많네요. 막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마음에 뭐가 가득 꼈다는 거예요. 기름이 잔뜩 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완악하다는 뜻이에요. 둔하다, 이 뜻이에요. 귀에 살이 꽉 차가지고 안 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기름으로 완전히 덮여버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걸 완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요, 이사야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만들어 버리셔요. 못 들어오게, 못 깨달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쉬운 비유를 설명을 해도 마음이 완악해진 사람은 이건 깨달을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설교 말씀을 듣고요, 성경을 읽어도 아무런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설교의 말씀을 듣고도, 성경을 읽고도, 성경을 듣고도 전혀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심각한 거예요. 왜 심각하냐면 내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우습게 여겨서는 안 돼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왔다 그냥 갔어요. 아무런 깨달음이 없네. 성경을 읽어도 도무지 깨달음이 없어요. 그러면 이건 좀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목사님이 설교를 헷갈리게 해서 그래요. 이게 아니고 내 마음이 완악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려운 말씀을 하시건 비유로 쉽게 말씀하시건 깨닫지 못하는 귀와 눈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여기셔야 돼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들이 잘 이해가 안 되고 전혀 깨달음이 없다. 이거는 여러분들 쉽게 봐서는 안 될 거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막으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여러분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반사예요.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 사람들을 보세요. 아니 대한민국 사람 보세요. 예수님의 천국의 비유를 깨닫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이거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깨달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은 절대로 깨달아지지 않는데 봐도 몰라요. 들어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알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 그랬잖아요. 연로하신 어른들이 이렇게 많은데 제가 처음에 빨리 천국 가기를 바랍니다 이랬더니 하나도 기분 나쁘지 않고 아멘 그러시잖아요. 깨달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들리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군부대에 가면 암호라는 게 있어요. 암호. 매일매일 바뀌어요. 이 암호가.
밤에 보초를 쓰다가 어느 이상한 사람이 와요. 그러면 이 사람의 신분을 모르니까 암호를 물어봐요. 예를 들어 오늘 암호는 꾀꼬리, 고등어다. 이러면은 이 보초 쓰는 사람이 꾀꼬리라고 얘기해요. 그럼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고등어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고등어 대답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는 그 간첩이거나 이거는 적군인 거예요. 꾀꼬리 그랬는데 그건 뭔 소리야? 독수리 이래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비유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감추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꾀꼬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고등어라고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화답해야 되는데 이게 뭔 소리야? 라고 들어버리면, 씨 뿌리는 비유, 그물 비유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뭐 하자는 얘기야? 농사 잘 지으라는 얘기야? 이렇게 듣는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앞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특별히 이 비유의 말씀을 앞으로 제가 증거한다 그랬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비밀을 밝히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깨닫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론 이 비밀을, 이 비유, 하나님의 나라의 이 비밀의 비유를 어떤 사람은 깨닫고 어떤 사람은 못 깨닫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예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은 많은 사람들이 비밀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셨죠. 쉽게 알려주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려고, 숨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계시해 주셔서 말씀이 보여지고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여러분들의 삶이 천국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슬픔 많은 세상이고 근심 많은 세상이고 고통과 눈물만 가득한 세상이지만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바뀐다는 이 찬송가의 고백이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음의 완악한 것들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제 마음에 죄악으로 완악해진 이 마음들을 씻겨달라고, 예수의 보혈을 씻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의사가 콜레스테롤 많으니까 이 약 먹어라, 앞으로 이 음식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내 안에 이 완악해진 마음, 죄로 기름진 이 마음들 하나님 다 제거하여 달라고,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달라고, 그래서 마음이 완악해지지 아니하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말씀이 듣고 깨달아지고 천국 생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서 미래에만 가는 하나님의 나라만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 내가 살아가는 이 슬픔과 고통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주는 기쁨과 하나님의 나라가 주는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열심히 보고 읽고 들어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씻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씻겨주시옵소서. 날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어서 마음에 완악한 것들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비추어서 조명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질병과 아픔으로
마음의 슬픔과 근심과 죄짐으로 무거워져 있는 사람들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시고 그 모든 중한 죄짐을 벗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고 저들의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